1월 2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 말씀으로 신명기 하나님 명령의 기록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는 계명을 바르게 설명한 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약의 하나님 말씀의 정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듣고 행하라 이겁니다. 신명기는 말씀의 실행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과 실패의 원인 그리고 행복과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나온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행복과 번영의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인간의 제멋대로 자기 생각에 자양하게 될 때 그럼 반드시 실패하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증명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행복한 삶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의 뜻이 오롯이 담겨있다 할 것입니다. 일제로 하나님 명령을 받았던 모세는 신명기 4장 1절 2절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대로의 준행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기준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향락에 사용하지 않고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아들이 되게 하려면 그 아들을 호되게 훈육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흡사 재벌 가문에서 후계자를 도덕적 윤리적 소양을 갖추게 하려고 엄히 교육하고 어렸을 때부터 경영 수업을 시키고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시키고 그래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경험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이하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거라고는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을 거라고 그래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주어진 복을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구한 복을 아무렇게나 허비하고 어쩌면 다 날려버릴 것이 뻔한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신명기 5장 29절에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명기 5장 32절 이하에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가 행하여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우리의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재벌 가문에서 후계자로 선정돼가지고 이모저모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데 이번에 후계자로서 마지막 선택이 남는 거예요. 다 이제 훈련이 다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어떤 걸 받아들일 거냐? 가문 후계자의 조건에 상하는 삶을 살 거냐? 그렇게 해서 가문을 더 육성시키고 너는 행복하게 풍족한 그런 삶을 살 거냐?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나가서 방탕하고 즐기고 싶은 걸 쫓아서 공적인 책임도 다 팽개친 채로 왜곡된 그런 다른 삶의 형태로 살 것이냐. 그래서 가문의 후계자 자리를 박차고 아주 쫄딱 망한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 후계자의 부모라고 한다면 아니면 그를 객관적으로 조언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 자녀에게 어찌 대하겠습니까? 그냥 방탕한 삶을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타락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건강을 잃고 폐인이 되는 것을 묵과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는 자라면 과연 그러한 허랑방탕한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남겨주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절대로 그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업을 상속받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혹독하게 연단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방탕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었을지언정 이제는 바른 삶을 살면서 아버지들 따라 아버지의 공적인 유업을 이어받아서 영생복락과 이생의 삶 또한 행복한 여생이 되도록 하지 않겠냐 그런 말이죠.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는 우리 자신이 책임지고 수용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이냐는 겁니다. 복이냐 저주냐 복 받을래냐 저주를 받을래냐 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 저녁 때가 돼가지고 뒤를 돌아보니 주님께서 제게 깨우쳐 연단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제멋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걷고 싶은 대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림도 없는 말씀이죠. 영육의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감사와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을까요? 어림 반포너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으로 세상 길로 달콤한 욕망을 따라 가버리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면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불못의 생각만 해도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겁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 마음에 저는 정한 바가 있어. 이 세상 모든 걸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 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말이죠.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준행해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린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이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가 일찍이 이를 깨닫지 못해서 촌전한 지생교를 방학하고 엉뚱한 것을 쫓아서 이리저리 휘말려 날아다녔던 어리석었던 그 세월이 있었음을 주여 너무도 안타깝고 그 중에도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세우신 걸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를 쳐서 순종시킴으로 연단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훈련가 중에 시험 가운데 들게 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주의 말씀에 준행한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날을 살아오게 하신 걸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도 때때로 넘어지고 또 주님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했던 그런 날들 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시며 여전히 이끌어오신 걸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 하는 그 은혜 아버지 갚아나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말한 그 삶을 우리가 주님 누리며 사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인 줄 믿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좀 우리 그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또 아직도 좀 연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걸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고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과 아버지 낙심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아버지 어리석은 길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서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낙심 가운데서 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아버지 힘을 내서 거침없이 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도 이제는 그 깨우친 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손 붙잡고 나가는 그 발걸음에 마음껏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넘치는 복을 해서 마침내 저가 하나님 약속하신 바 능히 이루어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저의 생애 가운데 그를 통해 하나님 일에 크게도 사용되는 도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